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제자 둘을 먼저 작은 마을로 보내서 그 마을에 매여 있던 나귀 하나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야, 왜 남의 나귀 함부로 끌고 가느냐 이렇게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입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들이 그곳에 가서 나귀를 끌고 오려고 하는데 그 주인이 왜 가져가냐 이렇게 묻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묻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나귀 주인은 가져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이렇게 자기 나귀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세례받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된 여러분의 것 쓰시겠다고 하실 때 여러분들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나귀 주인은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기 나귀를 쓰시겠다라고 예수님의 제자의 말을 듣고 자기 재산인 나귀를 예수님께 드렸다고 성경책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나귀 주인이 천국에서 큰 상 받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갑자기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기를 잡던 어부로 살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부당한 금액의 세금을 걷어 부자로 살던 세리가 갑자기 예수님의 부름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님의 부름받아 예수님을 위해 자기 재산을 쓰임받거나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부름을 받아 제자로 쓰임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을 위해 쓰임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위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길거리에서 구경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힘이 빠지셔서 자꾸 넘어지고 급기야는 일어나지 못하시자 한 로마 군인이 길거리에서 한 사람을 붙잡아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억지로 강제로 끌고 가게 하였습니다. 얼마나 재수 없는 일입니까? 길거리 그 많은 구경꾼들 중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웬 날벼락인지 말이죠. 억울하게 선택되어서 갑자기 끌려 나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 억지로 짊어지고 가야 한다니 말입니다. 바로 그렇게 날벼락 맞은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 지고 힘들게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저는 그 사람이 이제 이름이 나온 성경 기록 읽을 때마다 그의 마음, 그 사람의 심경은 어떠했을까 아주 궁금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0절 이하 보면 희롱을 다한 후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군사에게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님을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여기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길거리 지나가는데 저희가 로마 군병이죠.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사람이 말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 자세하게 나와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길거리 지나가다가 그냥 우연히 그냥 붙잡힌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요. 구레네 사람이고 구레네 출신이고
아들은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구레네 사람, 즉 지금의 리비아에서 온 시몬이었습니다. 지금 어디냐면 구레네가 여기 시레인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이 리비아 땅 여기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여기 와가지고 지금 구경하다가 저렇게 붙잡혀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 당시 크리스천들이라면, 그 당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아주 잘 아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포는 누구냐? 로마 교회 교인으로 사도 바울이 문안할 정도로 인사를 건넬 정도로 아주 충성스러운 교인이 바로 루포였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즉 구레네 시몬의 아들과 부인입니다. 교인들이 구레네 시몬을 보고서 저 사람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 짊어지고 간 사람이래. 교인들이 루포를 보고 저 사람 아버지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메고 간 사람이야. 아마 모르긴 해도 말이죠. 그 가족은 교회 안에서 아주 유명해졌을 것입니다. 그죠? 로마 교회에서 말이죠. 리비아에 사는 그들을 초청해가지고 간증해달라고, 고린도 교회에서, 예배소 교회에서 아마 모든 교회, 다른 교회에서도 아마 와달라고 초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많은 교인들에게 제가 그때 길에서 구경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쓰러지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로마 군인이 저를 끌어내가지고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여러 교회 다니면서 간증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갑자기 로마 군인에게 억지로 부름받아 하기도 싫은 강제로 예수님을 위해서 쓰임받아서 교회 안에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직접 부르심을 받아 쓰임받았다면 그 사람은 더욱더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아 쓰임받았던 제자들, 그 사람들은 사도가 되어서 교회에서 교인들을 가르쳤고 이 교회 저 교회 부흥 강사처럼 전도 여행 다니면서 그들은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나귀를 좀 쓰시겠다고는 예수님의 부탁을 받은 일입니다. 자기 몸이 아니라 자기 재산, 자기 나귀를 예수님께서 좀 쓰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쓰자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라 잘 모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와서 부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 자기 재산을 쓰임받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 지면서 자기 힘을, 땀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위해 쓰임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너의 재산을, 너의 시간을, 너의 땀을, 너의 재능을 나를 위해, 교회를 위해 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세례받고 제자단 여러분들은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요. 시간도 못 드려요. 땀도 들이지 못해요. 자기 가지고 있는 재능도 드리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말이죠. 드리죠. 주님께 드려서 쓰임받다가 버림받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겠다고 맹세하여 일하다가, 또한 어떤 이는 세례받아 예수님의 일꾼이 되었다가 나중에 변심하여 하나님께 또한 예수님께 버림받는, 아니 예수님은 배반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쓰임받다가 갑자기 버림받는 사람들이 됩니까? 갑자기도 아니겠지요. 어떻게 하다 보면 왜 그렇게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무엇이 그런 원인과 이유가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겸손과 교만이 바로 그 원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교만, 즉 영적인 교만을 제일 미워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드리지는 않고 자기가 무슨 영적으로 대단한 척하는 이 교만한 사람들이 그런 바리새인들입니다. 겸손하여야 하나님의 쓰임 받게 되고 겸손하여야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시는 것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집트 왕궁에서 막 그 당시에 첨단을 걷는 피라미드를 짓는 지금도 힘든 그런 많은 학문과 지식을 쌓고 모세가 아주 교만해가지고 말이죠. 이집트 사람까지 때려 죽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하더라도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왕궁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양을 치는 80세 늙은 목자로 다 늙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겠다고 부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도 잘 못하고 전 떨려요. 막 자신 없어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에 대한 기록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선택하실 때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을 때 사울은 겸손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높이자 사울은 아주 겸손하게 이렇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 사울 왕이 이게 나중에는 말이죠. 아직 교만해져서 선지자 사무엘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는 교만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을 맡은 사무엘 대신에 주의 종 대신에 사울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주의 종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지가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니?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사울 왕은 선지자 사무엘이 늦게 왔기 때문이라고. 예배 드릴 주관하는 사무엘이 늦게 왔다. 사무엘 책임이라고 주의 종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은 반성하지 않고 주의 종 잘못이라고 계속 그렇게 교만한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다가 버림받았습니다. 아니 예수님께 버림받았다기보다는 가룟 유다 자신이 예수님을 버렸다, 예수님 배신했다라고 보겠지요. 교만하여지면 쓰임받다가도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목사도 그런 사람들도 많고요. 또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교만하면 쓰임받다가도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낮아지려고 애를 쓰고 겸손하여지려고 막 기도해야 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만해져서 막 복음 전하고 막 유명해지고 막 그러다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까?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재능 그리고 여러분의 재산 예수님을 위해 쓰임받을 때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버리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내가 교만하여 예수님을 떠나보내게 한 것은 아닌지 자꾸 살펴보고 반성하고 회개해서 너의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지 입증하라고 말씀하세요. 교만하면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잊어버리고 은혜에서 자꾸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 쓰임받다가 버림받게 되나? 두 번째 기준은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교만해져서 계속 불순종할 때 결국 그를 버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의 종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 돈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사슬의 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무당 불러서 점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무당 불러서 점치는 다시 말하면 그런 악한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영어로는 arrogance라고 그랬어요. 교만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우상들에게 절하는 우상들 섬기는 것과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주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또 이렇게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왜 그러냐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어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다가도 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쓰실 때 순종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쓰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에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할 때 예수님의 제자로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다 하더라도 나 너희들 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셔서 나귀 풀어 오라고 하셨는데 그 주인이 교만해서 주의 제자들을 너 뭔데? 아주 우습게 보고 불순종하였다면 그의 나귀는 쓰임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교회는 주의 종들의 말에 순종해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여러분은 지도자들의 말을 잘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하나님께 보고해야 할 사람들이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보살핍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일을 괴로운 마음으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주의 종들의 말에 복종하라고 성경은 명령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재산을 주께서 쓰시겠다 전할 때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재산을 쓰시겠다 하실 때 불순종하는 거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시간을, 당신의 땀을 주께서 쓰시겠다 전할 때 일하느라고 피곤해서 못하겠다 대답할 때에도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재능을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때에 여러분이 순종 못하는 것까지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교회에서 말다툼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교회에서 말다툼하지 말아라 하는데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 유익이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그런 말다툼하지 말라고 주의 종이 부탁하는데도 끝내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불순종하는 사람들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 구리를 가지고 만드는 그 메탈 워커, 그 반지도 만들고 뭐 하는 구리장색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내게 바울에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디모데야 저 사람 주의해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교회에서 말다툼하지 말라고 말해도 듣지 않고 도리어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마귀의 제자들입니다.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도 어쩔 수 없어서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에서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는 성경 말씀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사단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주의 종이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끝내 불순종하는 사람은 교회와 예수님께 버림받을 것입니다. 요약하면서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둘을 시켜 작은 마을에 가서 나귀를 풀어 끌고 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재산을 쓰시려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과 재능, 시간, 여러분들의 몸을 쓰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쓰시다가도 버리시고 떠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것은 겸손과 교만이 바로 그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은 쓰시다가도 버리십니다. 교만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쓰임받지 못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계속 불순종하면 중간에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주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고 순종해서 칭찬받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